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지금 로마 제국,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의 중심이 로마시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었지요. 그 편지 이름이 로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로마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편지를 보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었지요. 근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은 굉장히 험난했지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풀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간신히 건진받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의 왕이죠. 그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극진히 대접을 받고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겨울 이제 3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거기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일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다른 거 한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들을 다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늘 지키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의 자유, 어떤 자유냐면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로마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자기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복음 전하고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안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기회를 보는 거지요. 예수 믿으시느냐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는 가보셨느냐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의 통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자였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이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병을 기도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기 멜리데 섬에서도 이 보블리오의 이제 아버지도 고쳐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낫게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게 중보자고 또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들이 오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지친 자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많은 복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여기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재판 받기 전에도 죄수로서 처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자유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이제 빛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제약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좀 달라지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형편이 되면 그렇죠. 내 형편이 되면 교회 봉사도 하고 내 형편이 되면 전도도 하고 내 형편이 되면 돈 좀 더 벌면 아니면 좀 더 건강해지면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외적인 조건이라는 내적인 모습 자기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조건을 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여기 30절 31절을 한번 더 읽어보지요.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이 말 참 마음에 와닿아요. 담대하게. 또 한 가지는 거침없이. 아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데 이게 악성대풀 다는 것처럼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거침없이. 이게 어떤 걸림이 있을 때에 그 걸림 때문에 멈칫하는 게 아니라 그 걸림돌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복음 전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야기를 여기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새생명 전도축제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 꼭 맺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일하세요. 우리가 머뭇거리면 성령님은 자꾸 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머뭇 못하고 게을러서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 여기 28장까지 썼다면 29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